You say I'm loved when I can't feel a thing. You say I'm strong when I think I'm weak. And you say I'm happy.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장 잘 보여준 서신이 또 에베소서와 또 여러 서신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은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있는 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을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같이 준비해주시는 우리 교회 또한 주의종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시아 특별히 수신자인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현재적인 이 계시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일곱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계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저도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이제 영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도상에 항구 도시고 되게 국기적인 그런 아주 잘 사는 그런 예전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황제들이 모여서 황제들이 와서 이제 황제가 와서 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함께 회의를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지만 셀축성과 큰 원형 경기자 또 그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셀수스 도서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질 않지만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런 형태들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또 아데미를 만드는 그런 자들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큰 대소동이 일어났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에베소에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그곳에 가게 되면 저런 형태의 우상,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부부, 가장 부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역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 에베소 지역에 3년을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부부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여러 정황 속에 이런 또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여러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보내는 이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서머너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회는 뭐냐면 칭찬받을 부분과 또 책망받을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책망할 부분과 두 번째로는 또 세 번째로는 또 칭찬할 부분, 또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으시고, 즉 주의 종들, 7뼈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자는 교회를 돕고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주의 종들, 이 교회를 돕는 천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말합니다. 또한 7금 촛대 사이를 1절에 보게 되면 거느시는 7금 촛대를, 7금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를, 교회를 다니시고 살피시고 지키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이 한국 마라탕 교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한국 교회마다 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초소마다 예수님이 거느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주의 종과 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칭찬할 부분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요. 내 행위와 칭찬할 부분이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3절에는요, 같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2절 상반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칭찬할 부분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설명 못했네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인데 그것을 컴퓨터로 모형화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기둥이 몇 개 안 남았죠.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 첫 번째 뭐냐면 인내와 성실입니다. 인내와 성실. 인내하고 성실로 주님을 섬겼다. 네.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런 핍박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은, 또한 세금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1%의 그런 이자만
세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그 세금을 내요. 1%가 아니라. 그러나 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70%의 세금을 냈어요. 또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 자기의 그 땅을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또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민들은 1%의 이자를 받았는데, 크리스천들은, 이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70%의 이자를 내야 됐어요. 한마디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돈을 구할 수도 없고, 이런 가난과 궁핍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사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 거절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3절에 나와 있지만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칭찬하노라. 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궁핍과 환란이 있지만 정말 가난이 있지만, 여기서 이 당시의 가난은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여기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그 가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의 언어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뜻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주를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성실로 주를 섬겼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고린도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어려운 거 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인내하면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예. 성경에 우리 크리스찬들 향해서, 현재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향해서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은 핍박과 환란이 없잖아요. 가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실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할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과 진리수. 2절 그 다음에 읽기로 나갑니다. 또 거기부터요. 2절 또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6절에는요.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에베소에는요, 지금 그나마 앞부분만 남아있는데요,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년 동안 전했죠. 이 두란노 소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지금 그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도서관에는 5만 권 이상의 다양한 책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5만 권이 넘는 많은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책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혼합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됐어요.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이 많았고요. 또 이교적이고 혼합적인 잡다한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사상가들이 이 당시에 이런 책들을 보고 많이 썼다. 이런 책들도 만들고요.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잡다한 그런 그 책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의 어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든지 바울이 전하지 않는 바울이 전한 그런 바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합된 복음, 순수한 풀 가스펠이 아니라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사도라 칭하면서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도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었고 이곳에는 많은 철학가들과 되게 이 공부하고 뭐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는 철학에 심취해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그런 책들을 다 버리고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에 보게 되면요.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장로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네. 사나운 일이 또 많은 성도들이 헛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3년 동안 모으면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잘 지켜나갔던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수호했다고 말해요.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갖고요.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그들은 판단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네.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요. 또한 자칭 사도라 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짓 사도를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고요. 또한 이단인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유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오면서 동성애, 이것도 뭐 이렇게 찬성하고 또 간통이나 여러 가지 뭐 도박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파처럼. 영지주의자들이죠. 그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 언제 가겠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물질,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네. 발람의 교훈이 그거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이 모함의 발락을 따라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다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 따라다니고 세상을 따라 가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단을 단호하게 이 에베소 교회처럼 단호하게 우리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누군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누군지 특별히 이단입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두 명이서 짝지어 대부분 오거든요.
이단 여호와 증인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드리면 안 돼요. 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디도서 3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기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동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들과 변론만 하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요? 신전에서 나온 자들 이야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똑똑한 자들, 신학교 다니는 젊은이들도 교수들도 요번에 나왔죠. 대구에 121명이 의료인이 감염이 됐는데 34명이 무려 3분의 1 이상이 다 신천지래요. 의사들이 밝혀졌어요.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렇게 똑똑한, 잘 아는, 그리고 그래도 그 의사들은 엘리트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회에서는. 근데 그 3분의 1 이상이 뭐냐면 신천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된 부분들이 커요. 대구에. 너무도 안타깝죠. 그래서 뭐냐면 이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달에 나온 사람들 얘기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시기게 되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믿어지게 되고 장길자가 하나님처럼 믿어지게 되고 뭐 하늘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네. 내가 실제로 보네. 교회에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딱 나타나 계시네. 성경은 이단을 분명 멀리하라고 했어요. 이단이 아니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특별히 청년들을 보게 되면 어디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복음을 듣거나 주의 사역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를 또 보게 되기도 해요. 또한 그 공원이나 어디를 거닐 때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와서 자기가 안수해 주겠다고 그러면 은사를 받는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그냥 목회자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안수도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안수하지 함부로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미혹의 영을 퍼뜨려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어려운 일,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청년 어려운 일이 있지 않냐? 제가 좀 아픈 데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나 교회에 다니는 누군데? 우리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안수해 주겠다. 좋다고 그냥 안수 받는 거예요. 그때 미혹의 영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래 뭐냐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적응이 안 돼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 이게 뭐냐면 목회자도 막 미워지고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이 막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멍해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움 가운데 성실로 주님을 섬기고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게으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책망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믿기 원하는데요. 책망할 부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사랑을 버렸냐. 여기까지만 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라는 뜻은 영어로 달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링이란 뭡니까? 달링? 연인을 부를 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라는 이 뜻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알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God is love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운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세워진 이 교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나 에베소 이 교회, 이 당시에 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죠. 예? forsaken, 그냥 버려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에베소 교회가 아주 교리적인 교회고 성서적인 교회고 진리로 무장한 그런 교회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식이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진리로 무장한 그런 교회다. 칭찬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냉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판만 했지 진정으로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갔지만 신앙이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적인 예배에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열매처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만 3장 14절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 19절.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만 갖고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과 에베소 5장과 6장을 보십시오. 5장과 6장을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또 직장, 종과 이 상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도 사랑이 식었고요. 또 가정,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이 식었고요. 또 직장에서도 사랑이 식었어요. 5장 6장 말씀 보세요.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이런 열정과 하나님 향한 사랑에서 내가 이렇게 멀어져 버리고 마음이 식어져 있는지.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나오죠. 5절에 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이제 벗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적인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고백하고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말을 시적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우리의 말투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요. 주님,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이 지금 있는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갈수록 그것이 멀어지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교만이에요, 교만. 대부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또 매를 드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지지부진하고 더 이상 발전하고 또한 더 이상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져 제자리만 맴돌다가 한숨만 푹푹 쉬고 처음 그 마음처럼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남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흥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무슨 행사가 있고 우리가 청년 때에 뭐 수련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은혜 조금만 받았다가 시험 드는 그 지체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은혜 받는 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흥회 이후에 정말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시험에 들거나 열심을 더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주님 향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하나님 사랑했던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가지라라는 그 본래 의미는 헬라어로 포이 예손이라는 단어인데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행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지금 이 시간 즉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순수했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로 즉시 돌아가라. 저 여러분이 즉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지금 회상해 보세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우리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때를 한번 회상하면서 냉랭한 우리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처음 행위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사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깜빡해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때에 또 너무도 예민하고 너무도 사람들이 더 깜빡해진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많은 이웃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주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분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행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면 그 일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식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손을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버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강박한 우리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표정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행동에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만화타 교회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구라당과 하나님 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도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 동일하게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선수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같이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요셉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냉랭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